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만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전체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그로 인해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고향집에서 도망쳐 나와 하란에서 20년간 객지 생활을 하며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29장 1절을 보면 집념의 인간 야곱은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하란 땅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하란에 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그곳에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었는데 이 야곱도 바로 그곳 하란에서 외사촌 간의 라헬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9장 10절로 1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끼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하는 이야기. 이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때 야곱은 외사촌간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짐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8절 후반의 말씀,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런데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는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자 장인이 될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인 야곱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 이 조카 야곱이 온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풍속은 좋은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는 하인을 대동하고 온갖 좋은 선물을 가득 싣고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신랑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혼자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외삼촌 라반은 적잖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더구나 이 창세기 29장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의 일들을 외삼촌 라반에게 모두 말하였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없지만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야곱이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고향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다 말했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 야곱이, 조카 야곱이 단순히 자신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야곱이 외손촌 집에서 한 달을 머물고 있을 때에 라반이 했던 그 말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까지 온 첫 번째 이유가 신부감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구하며 일자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적어도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온 이유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외삼촌 라반이 이 조카 야곱이 온 첫 번째 이유를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해했다면 품삯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 날짜 그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옳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은 조카의 야곱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 후반부의 말씀,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이는 무슨 말입니까?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여기 대답을 보면은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제시한 사람은 라반이 아니라 바로 야곱입니다. 라반은 품삯을 얼마나 쳐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을 했을 뿐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아무리 아름다운 신부의 몸값이라도 그 당시에는 상당한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을 외삼촌 라반에게 제시했을까요? 물론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짐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진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는 외삼촌 라반이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삼촌은 속으로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대등한 친척 관계에서 일꾼과 주인의 상하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간의 노동을 마치 며칠밖에 안 되듯 기꺼이 바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 그를 사랑하는 가달리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과 결혼할 날을 속가봐 기다리는 야곱은 드디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르기를 결혼할 라헬을 가리켜서 내 아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야곱은 라헬이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내라고 불렀을까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야곱이 지난 7년 내내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대의 결혼 풍속을 반영한 것입니다. 약혼기간 두 남녀는 함께 살지 않지만은 둘은 법적으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자기 아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기한이 찼으니 이제 아내와 같이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외삼촌 라반은 가까부터 아무 말 없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보아놓고 혼인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날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 앞에서 형 에서인 척 했던 야곱이 라헬이 아니면서도 라헬인 척 했던 레아와 그만 하룻밤을 같이 한 뒤에 아침이 되어서야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됐냐고. 그는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 결과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에게 속음으로써 과거 자기가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속인 자가 그만 속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 라고 하는 뜻의 인과 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라는 뜻의 사필 규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는다 라고 하는 뜻의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지난날 자신이 형 에서에게 행했던 잘못은 기억하지 못한 채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가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됐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막힌 것은 라반은 조카 야곱의 이러한 성난 질문에 그 어떠한 별명도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사무적으로 응대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삼촌은 이 한마디 말로 7년간 야곱의 수고를 무색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그 사기 결혼 또한 너무나도 정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은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다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로 줄 터이니
언니 레아를 받아들이고 또 7년 동안 일을 하라라고 한 것이죠. 참으로 남보다 못한 너무나도 고약한 외삼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침묵 그렇게 하고 물음표를 제가 거기에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두 여인 레아와 라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게 때로는 던지는 그러한 부르짖음 또한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아무리 딸 자식을 재산 목록의 하나로 여겼다 하더라도 그렇지. 작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큰 딸까지 끼어 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원망하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레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어찌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어요. 둘째 라헬은 또 어떻습니까? 7년을 하루처럼 야곱을 자기 남편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정작 결혼식을 올린 것은 자기가 아니라 언니라. 이게 무슨 정입니까? 그러니 라헬 역시 차마 원망하지는 못했지만은 아버지에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은 어찌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지 않겠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살아 계시는 교회는 한 겁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막히고 억울한 일을 참으로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아니, 침묵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상하리만큼 창세기 29장부터 시작하여서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그 앞에 28장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32장은 이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브니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29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9장부터 시작하여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나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고 관섭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사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야곱의 혼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랑 야곱과 또 신부 레아와 라헬은 참으로 기막한 일을 당했고 그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 중에서 더 기막힌 일을 당한 쪽은 사실 신부들입니다. 두 자매가 한 남자 야곱을 놓고 평생 이제는 연적으로 사랑 싸움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이 두 여인의 처지에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찌 보면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 미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악에서 선을 끌어내십니다.
이 두 여인의 경쟁 관계를 통해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식의 축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아내와 그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자손의 축복이 드디어 이 야곱을 통해서, 아니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성취되고, 훗날 이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참으로 부족하고 너무나도 미숙한 존재입니다. 이는 야곱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참으로 언니 레아는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입니다. 남편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으로 결혼하지를 못했습니다. 인격을 가진 한 여인으로 이 얼마나 억울하고 사실은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레아의 그 상처투성인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한 듯 보였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1절 이하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신랑으로부터 덜 사랑받은 자요, 그래서 소홀히 여겨지는 자로 가슴에 멍이 든 그 레아의 처지를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연달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아의 아들들을 축복하사 바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 그는 한 지파를 이루고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 가문이 나왔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 그는 또 한 지파를 이루고 다윗 왕가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가문을 세움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레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자라는 생각에 쓰라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너무나도 슬픔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선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발을 절망과 원망의 수렁에서 건져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희망을 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 저희들 의심치 아니하고 그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옵나이다.